7월 19일입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믿음은 미래를 소망하는 능력이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개인적인 만남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보이지 않는 실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며,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현재의 어떤 고난이라도 넉넉히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다. 이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회자되었다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다라는 의미죠.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어떤 환난이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참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오직 믿음으로서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눈에 보이는 이 우주 만물, 이 모든 물질 세계는 나타난 것, 즉 창조 이전에 존재했던 그 어떤 물질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예 무에서 창조되는 것이다. 이것은 플라톤의 우주론과는 상반되는 것이죠. 무로부터의 창조론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자는 2절에서 선조들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했었는데 그 실례를 이제 한 번씩 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 아벨이 가인과 함께 각각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그렇지만 아벨만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이다. 근데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아벨이 양의 피를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벨은 곡식을 바쳤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제물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있으면 그렇지 않죠. 소재도 곡식을 바치는 소재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은 것은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합당한 방식으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았지 제물이 더 나아서 받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아벨은 죽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다라고 저자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창세기 4장 10절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인에게. 그런데 이 말은 아벨은 이미 죽었지만 그의 믿음은 언제까지나 살아있는 소리가 되어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교훈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라고요. 두 번째로 에녹.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가 없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이다. 여기까지가 히브리서 11장이죠. 그런데 이 에녹은 다른 사람들처럼 죽질 않았어요. 그리고 몸이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림을 받았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옮기신 것은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가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존재만을 믿는 것은 다른 종교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와 창조행위, 구속행위 이런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신다는 것은요, 이 상이라는 것이 뭐 멘션을 준다는 것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최상의 기쁨의 근원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기뻐할 수밖에 없죠. 자,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보답하시는 공의로운 속성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믿음으로 이제 선조의 세 번째 이야기가 바로 노아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노아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믿음으로 방주를 마련했어요. 홍수 기간 동안에도 믿음으로 가족들을 보호했어요. 끝까지. 자, 그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다. 우리는 사실은 다 노아의 자손들이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세상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들은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불신앙에 대해서 단죄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노아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이제 아브라함.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명령을 받고 즉시 떠났다. 그죠? 하나님 명령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도 이 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하신 땅이라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다음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죠. 그는 목적지도 알지 못한 채 오직 하나님 말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길을 떠났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다. 사실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일 뿐이죠. 여하튼 가나안은 아브라함 땅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는 죽을 때까지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굳게 믿고 나그네로 살았던 것이죠. 본성을 향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이다.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올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죠. 거긴 영구적인 집을 그가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고난도 견디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태할 수 있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서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다. 이 믿음의 선조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또 내일도 계속해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